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오시고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주님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더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더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같이 오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오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이때까지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시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하나님 새겨지게 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이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낮추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윤정미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쉽게 원망하고 좌절했던 미련한 입술을 버리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실천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하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 깊숙이 모셔 신실한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상황은 바뀌어도 신앙은 변함없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로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들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림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울림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어 질병 중에 있을 때 인생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영원한 보물을 찾고 기뻐하며 치료하고 회복시킬 주님을 믿고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참여하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그 땅이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이 시간 우리 교구 3구역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 3구역 위에 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저녁은 창세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납니다. 창세기에는 10가지의 족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족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족보가 나와요. 2장 4절에 내력이다 라는 말은 족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아담의 계율의 족보가 있죠, 그죠? 5장 1절부터 아담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 나타납니다. 5장 1절에는 계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같은 원어로 보면 톨레다라고 해서 내력, 계보, 족보, 세대, 가문, 역사 뭐 이러한 같은 우리나라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톨레다, 같은 말입니다. 2장 4절에는 내력이다. 하늘과 땅의 하늘들, 샤마임이라고 그랬죠, 그죠? 샤마임, 에레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셨는데 1장 1절부터 2장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있던 3절까지는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 창세기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읽었던 2장 4절부터 저 50장까지 10가지의 족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족보가 하늘과 땅의 족보 2장 4절에 나옵니다.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라고 나오고요. 다음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타나고요. 11장 10절에 다섯 번째 셈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족보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인데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5장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8장 여덟 번째 25장 19절에 이삭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6장 1절에 에서 에돔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37장 1절로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야곱의 족보. 그렇게 해서 창세기는 10가지의 계보, 족보가 여러분 적혀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족보대로 이것이 사건들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의 족보에 관한 하늘과 땅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그 하늘들과 땅이라고 말할 때 그라운드라기보다 지구라고 그랬습니다. 에레츠, 샤마임, 하늘들, 창공, 그 우주, 그 하나님 세계까지 그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의 족보 내력이 어떠한가를 이제 2장 4절부터는 자세하게 말씀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 명했는데 그대로 됐다.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설계도를 해라 했더니 그 설계도로 만들어졌다. 하나님 좋으셨다. 말씀을 알겠죠? 그냥 도끼 뿅망치 가지고 뿅 두드렸더니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그런 신화적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유전 정보만 다 펼쳐도 여러분 지구부터 저 달까지 그리만큼 다 쌓아도 못 쌓는답니다. 우리 인간이 아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 그랬는데 여러분 꽃들, 동물들 다 다르잖아요. 다 염색체의 수가 다르고 다 달라요. 이 지구, 우주, 공간의 그 모든 계획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설계를 가지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한 하늘과 땅과 내력을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되었죠? 흙으로 창조되었죠. 근데 인간의 존재, 흙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오늘 짧은 시간 8시 1분인데 말씀되는 시간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단에서 자세히 들었고 또 시간마다 듣지만 여러분 중복되고 반복되고 지속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이 되어질 때에 이제 여러분 입에서 이 말씀이 철철철철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제 오늘은 좀 집중해서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떠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죠?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귀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7절에 보면 땅의 흙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많이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흙이라고 할 때 아다마라고 그러죠. 아담, 붓다 이 말, 흙이다 이 말입니다. 붓다, 그죠? 아담을 보고 하나님 아담, 흙, 붓다 이런 말인데 여기 보면 이제 흙인데 이 흙은 원어로 보면 아파르라고 했습니다. 아파르, 따라합시다. 아파르, 따라합시다. 아다마. 자,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흙은 아담아입니다. 아담, 붓다에서 나왔어요. 같은 흙인데 원어가 달라요. 여러분, 동물을 만드실 때에 공중의 새를 창조하실 때에 그의 원제는 여러분 흙입니다. 아담아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흙이라고 했는데 땅 같은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 영어 성경으로 the dust of the ground. 이 흙,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먼지, 마른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먼지로 만들었다. 땅에 마른 땅, 아무것도 자랄 수 없고 소생될 수 없고 날 수 없는 그러한 재료로 만드셨다. 여러분,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이 토양분이 있는 거예요. 토양분. 19절에 보면 거기는 그라운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라운드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근데 사람은 땅의 흙으로부터, 그라운드, the dust of ground, 이렇게 더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말하면 여러분 토양이 있는, 토양분 있는 소일, 여러분들이 배추를 가지고 땅에 심으면 배추 조그만 씨앗을 심었습니다. 또 토마토 조그만 모종 심었습니다. 고추 모종 조그만 거 심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수박 심어야 되는데 수박 조그만 모종 이제 여기 가게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조그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토마토 주렁주렁 맺고, 여러분 겨울에 12월에 김장도 하고 배추도 먹고 그렇게 할까요? 아이, 목사님 물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만 주면 막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는 쏙 편하다, 그죠? 물만 주면 되고 땅에 심어만 놓고 물만 주면 되니까. 여러분, 이 그라운드 소일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자양분이 있는 이 흙이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작품 아닙니까?
그냥 조그만 것을 심었는데 여러분 씨를 이 플라스틱 위에 아무리 씨를 올려놓아 보세요. 그게 자랍니까? 영양물 흡수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양분을 받게 하시고 그 땅에 심겨진 그 자양분을 가지고 먹고 튼튼히 자라가지고 떡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우리 입속에 여러분 들어와요. 이 세상에 가만히 생각하면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늘 말하지만 흔하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사람에게 뭐 산삼 먹어야 꼭 건강한 건 아니고 아픈 사람은 산삼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흔한 거 지금 뭐 배추 많이 나요, 무시 많이 나요, 뭐 또 뭐가 많이 납니까? 예? 상추 많이 나요. 하여튼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사 드세요. 다 사 드세요. 싸고 양 많고 지천에 널린 거. 여러분 칼만 들고 하면 밖에 쑥이 천지예요. 뭐 쑥이다, 뭐 냉이다, 뭐다, 풀, 뭐 저 밭에 가면 그냥 이름 모를 염소 한 마리 데려가 가지고 염소가 뜯어먹는 건 다 뜯어먹으면 됩니다. 염소를 한 마리 키우세요. 힘드니까 12명이 염소 하나를 키워가지고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거칠든지 말든지 염소가 자글자글 씹어먹는 거는 사람이 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염소가 먹잖아요. 염소가 먹는 풀은 지천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보약입니다. 우리는 뭐 좋은 거 먹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유전자 교란한 거, 그죠? 덜에 있는 풀들 유전자가 교란이 됐습니까? 유전자 조합을 했습니까? 쑥 유전자 교란했습니까? 양이 허블나게 많기 때문에 교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천에 늘렸는데 왜 유전자 조작을 합니까? 옥수수 안 되고 안 되니까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유전자 조작합니다. 수박 유전자 조작하고 사과도 배도 우리가 먹는 거요 좋다고 하는 거 다 여러분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다 그렇게 먹잖아요.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다 지천에 깔리고 흔한 것들에 관해서 다 자양분이 있고 그것이 이런 다 먹으면 건강식품입니다. 물 지천에 깔렸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물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공기 지천에 깔렸어요. 흙 지천에 깔렸어요. 우리가 그냥 손쉽게 아무 대가 없이 사양하고 뭐 쓰는 것 이거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값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짜 다 주신 것 같아요. 그거 돈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 없고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범하게 많게 다양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살게 하셨어요. 몰랐죠? 곡식이 있고 양식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고요. 가난해도 덜에 나는 풀들만 먹어도 더 건강하게. 옛날에 사람들이 뭐 더덕 이런 거 먹었습니까? 산도라지 뭐 이런 거 먹었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산에 가보면요 도라지 향이 막 지천이었습니다. 도라지 향. 그때는 도라지가 너무 연해가지고 우리 먹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도라지 향기만 나면요 이 호미 들고 얼마나 도라지 찾으러 다니는지 몰라요. 그렇게 흔했던 게 도라지입니다. 지천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 흙이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하찮게 보고 그냥 무시방에 넘어가지만 이 자양분으로 모든 식물이 자라요. 이 토양에 물론 우리가 거름도 조금 하지만 원래 흙의 자양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물론 태양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여러 가지 작용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이 없으면 어떻게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그라운드라고 말했다면, 우리 인간은 아파르라고 하는 그 먼지와 같은 존재는 그러한 자양분이 없는 땅,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 단어를 구별하여 쓰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파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동물이, 새들이 다 여러분 만들어졌어요.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말이 빠릅니까? 우사인 볼트가 빠릅니까?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게 볼트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100m 달리. 100m. 여러분 사람이 빠릅니까? 말이 빠릅니까? 고양이가 빠릅니까? 사람이 빠릅니까? 그거 재봐야 알겠죠. 근데 고양이는요, 한번 점프하잖아요. 점프해서 막 비틀고 막 이렇게 해요. 사람 그리 못하거든요. 말이나 고양이나 치타나 개나 동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육체만으로 비교해서 인간보다 뛰어난 육체를 가진 것은 저는 사람보다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10m 위에서 탁 뛰어내리면 우리는 발이 부러지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몇 바퀴 점프가 돌아도 탁 서. 우리는 머리가 있어서 10m에서 안 때려내리겠죠, 그죠? 그죠? 말이 얼마나 달립니까? 그렇게 달리고 달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계산하면 얼마나 인간은 하등한 동물인지 몰라요. 우리의 원자재가 더스트, 먼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부족한 원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그러한 육체와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코에 하나님은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됐는데 1장 2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2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까? 물론 우리의 생김새가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 사람과 같이 생겼던 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보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가 긴 옷을 끌리고 광채가 나고 그런 모습, 꼭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형상도 우리가 닮은 거예요. 형상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심령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육신은 정말 보잘것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의 육체보다도 단단하지도 못하고 유연하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고 우리의 심령에 생기, 성령의 그 호흡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파르라고 하는 존재를 넘어서 조금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아담은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 같이 읽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남자 이쉬란 말은 에노시에서 나왔습니다. 에노시 이샤 남자 이샤 여자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에노시라고 말했습니다. 에노시는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남자란 뜻이 그 원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취한 이샤를 또 여자라 부르는데 그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담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태어나서 나는 영원히 살겠다라는 존재가 아니고 자신이 나면서부터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양분 없는 The dust of ground에서 나를 취한 그 정체가 우리 아담, 우리 사람이다는 사실을 아담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지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장은 한 100번 이상도 더 읽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관점에서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나시게 하시며 동산 가운데에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각종 나무를 다 만드셨어요. 각종 가수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 생명나무.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성경을 읽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생명나무를 왜 만들었을까요? 생명나무를 왜 만들었을까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을 생명나무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여러분 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3장 24절 3장 22절부터 읽을까요? 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무엇도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할까? 영생을 영원히 살까 하노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어떤 길? 생명나무의 길을 뭐 하겠다? 지키게 했다. 생명나무는 왜 생명나무를 하나님 심어주시냐면 영생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반대로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 이시와 이샤 에노시란 그 근본으로 여러분 땅의 흙으로 먼지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란 말입니까? 그렇지 아니한 한계가 있는 존재였습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생명나무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에서 천년은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 천년은 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참 답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175세나 200년 정도는 그래 살아야, 그죠? 조금 자기도 하고 좀 덜어눕기도 하고 천천히 좀 뭐 200년 살 건데, 그죠? 아담처럼 한 960년, 한 1000년, 970년, 무두셀라처럼 뭐 거의 뭐 한 1000년 가까이 살면은 괜찮다, 내일 하자, 그냥 그래야 밥비 안 사도 된다. 뭐 그렇게 걱정하는 그래 오래 살긴데 우리 삶이 좀 느긋할 텐데, 그죠? 열심히 살면 80, 90 살아야 되니까 막 밥비 막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 살아야 그것은 유한한 존재란 거예요. 인간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야, 너 유한한 존재인데 너는 무한한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사단은 하와에게 어떻게 깹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으면 너는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한 존재가 돼. 하나님 같이 돼. 아담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계에서 그냥 1000년을 살아도 그는 그냥 영혼의 세계에서 짧은 인생이요. 나무도 1000년 사는데 거북이도 300년 살고 요즘 거북이도 300년 살고 저 고목 나무들 보면 뭐 500년, 600년, 700년, 1000년도 사는데 왜 사람은 80년, 90년밖에 못 살까? 사람도 원래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에노시가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공부하신 분들 새벽기도에 오셔가지고 예, 최현옥 선배님 손 안 들었습니까? 이렇게 목사를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말하자면 바로 들어가지고 답변을 하시려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줍니다. 누굽니까? 셋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에노시. 셋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적는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고 죽었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던, 하나님과 동의했던, 할라크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의했던 몇 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 지금의 인류보다도 더 많았던 여러분 인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계보, 아담의 계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셋을 낳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아요? 5장에 있죠? 아담이 130세 맞죠?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 아담이 130세에 셋 혼자 딸랑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건강한 청년으로, 하와는 건강한 여러분 청년으로 그들이 여러분 사랑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딸들도 낳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산하제한 없이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벨이라고 하는 걸출한 아들이 있었는데 첫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 아벨과 같은 순교자의 한 사람을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데 그가 셋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셋이 아담의 족보에 이른, 아담 그 다음에 아벨로 안 가고 아담 바로 셋을 가요. 셋. 성경 그렇게 적는다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가 자기 아들을 낳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들의 이름에 뜻을 주고 에노시라고 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장인가요? 창세기 4장 25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은 항상 한결 같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뭐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성령과 함께 거니는 자라요. 원래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1000년 살고 2000년 사니까 우리가 무한한 존재이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신적인 존재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사탄은 사탄, 천사는 천사, 동물은 동물, 새는 새, 물고기는 물고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탁탁탁탁 정해놓았습니다. 애매하게 물고기가 사람 됐네, 사람이 나무 됐네, 돌멩이가 어떤 뭐 생명체가 됐네. 하나님 그렇게 애매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동물은 동물로, 나무는 나무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옳고 뭐가 여러분 클리어하고 깨끗하다 이 말, 정확하냐 이 말입니다.
다 염색체가 다르고 다 유전자 정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것은 그것으로만 창조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으로만 창조되었어야 하고, 여러분 개는 개로서 창조되었어야 하고, 돼지는 돼지로서 창조되었어요. 물론 염색추가 같은 그 계열은 여러분 한 유전 정보를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진화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엔트로 법칙 배웠습니다. 그죠? 연력학 제2 법칙. 하나씩 하나씩 상실되어 가서 우리 모습들이 변하는 것이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는 더 완벽하게 질서를 쫓아가는 게 진화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죠? 늑대가 코요테 되고 뭐 치바와 되고 이렇게, 그죠? 유전 정보를 하나씩 잃어가니까 모양들이 변했지. 근데 그것은 하나의 같은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인간, 아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다? 생명나무를 계획하셨다.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여기서 이제 숙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에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별로 재미없습니까? 저는요, 말씀 볼 때만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야, 원래 우리가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끌기 위해서, 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소리를 지르며 갑니다. 거품을 묻고 갑니다. 호흡, 한숨을 쉬고 갑니다. 주여 주여 왜 이렇게 와서 막 울부짖고 막 하면서 막 악을 막 지르고 막 다 보면 생기, 호흡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귀신의 존재들은 꼭 그렇게 나가요. 경련을 일으키고 막 하면서 거품 물고 막 이렇게 쑥쑥쑥 나가요. 성령의 존재와 귀신의 존재가 다른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기,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네 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사탄들이, 이 귀신 떼거지들이 나를 미혹합니다. 사단의 계략에 말려 들어갑니다. 성령을 상실하게 되고 귀신의 지배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사망과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쫓아주셨어요.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보면 생기입니다. 생기. 우리에게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제기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는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고백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반열에 서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임을 알아가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결박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상실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나와 주의 말씀 속에 머리를 좋아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늘들과 땅의 내력을 말씀하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고백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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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수고하셨습니다.